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5월 2일이죠. 여기 인천 근대 문학관에서 주최하는 이 죽음에 관한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라는 제목의 강의 나가게 되면 그 전에 썼던 강의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또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들 교육시키려면은 딱 정해진 강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 강의는 오직 여기만 쓰려고 만든 강의라서 딱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새 거라는 거, 그리고 단점은 새 거라서 버벅거릴 수 있다는 점,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부수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예? 저는 이름은 김부수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부산교구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에서 신부가 돼서 원래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군종 신부로 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현역 신분 계급장 보이시나요? 대위 신분으로 군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톨릭 신부들은 군종 신부, 군종 장교로 가게 되면 군대를 두 번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생 때, 학생 때 다 군대를 일괄적으로 보내요. 2학년 마치면, 21살 마치면 일괄적으로 보내서 제가 군 생활을 그때 이제 했죠. 2009년도부터 해서 그때는 15사단이라고 강원도 화천에 가면은 그 GOP 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24개월, 23개월 동안 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군 생활 거기서 끝난 줄 알았죠. 거기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예비군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끝을 내고 민방위도 3년 차, 민방위 3년 차 때 군대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여담인데 막 오시고 계시니까 군대 왜 다시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신부들은 이제 각 교구에서 인사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군대가 너무 좋아서 두 번 간 게 아니라 주교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두 번째 와서 지금 2021년부터 지금 4년 차 지금 군종 장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죽음입니다. 아무래도 종교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하면 교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심이거든요. 종교의 가장 중심이 세상사에서 여러 군데 포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은 죽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여러분들께 신자분 계세요? 혹시? 천주교 신자분 계세요? 세 분이나 계시네. 세 분이나 계시고 그런데 이제 신자가 아닌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언어도 생소하고 이렇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많이 풀어서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게끔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라고 가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거 아니야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멘트들이 완전히 그 교리 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을 수는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이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라는 노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강의 듣는 것보다는 노래 한 곡 같이 듣고 하면 좋겠죠, 그죠? 네, 노래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죽어요. 애써 서두르지 않아도 말이요. 누구도 인생에 남은 나를 몰라요. 눈이 부시도록 웃어요. 아월의 정거리와 바람의 춤을 그대여 혹시 번쩍이 있나요? 숱한 성이 해바라기에 들판 그 위로 구름 그림자가 지나는 모습은요 겨울 하늘에 일렁이는 우라 목에 너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 그리 시간 나진 않아도 말이요. 누구도 인생에 남은 나를 몰라요. 눈이 부실 만큼 누려요. 살아있음을요. 떠나지 않은 눈의 요단을 그대가 처음 밟은 적 있나요? 이제는 백사장 위에 굽인 모래를 파도가 씻어내는 모습은요 서나기 같은 나란히 뜬 무지개 모두 너를 향해 웃는데 우리는 인생에 많은 것을 놓쳐요. 영원히 살 듯이 착각도 하고요.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눈이 부시도록 살아요. 너의 오늘을요. 노래 나쁘지 않죠? 네, 좋지요. 심규선 씨의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죽어요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살벌한데 그죠? 노래 제목 굉장히 살벌한데 내용은 어떠세요?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맞아 저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수를 좋아하는 게 가사에 외국어 하나도 없어요. 아마 느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노래들도 아마 제목만 외국어인 경우가 많고 가사에 거의 외국어를 안 써요. 되게 신기한 가수고 또 천주교 신자여서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원래 루시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세례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마 이 음악가의 감성이 천주교의 시각이 많이 묻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 되실 때 이 노래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노래 가사 중에 그 가사가 있었어요. 어떤 가사였는지였냐면 영원히 살 듯이 착각도 하고요라는 가사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보시면은 사진이 재작년 이제 호국 훈련 할 때 사진입니다. 이제 제 그 누가 봐도 저죠? 저렇게 저 정도 덩치 된 사람은 잘 없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죽은 척을 하고 있는 이제 병사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 훈련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준비하는 것이 훈련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겪을 일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시체 역할을 하는 영현, 그러니까 시신 역할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상해요라고 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이상해요. 왜냐면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특히 제가 만나는 군인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 막 군대 들어오는 친구들이 2005년생이래요. 2005년이면 아이고 그 친구들이 지금 군대에 오고 있다니까요. 그 친구들이 버즈 노래랑 같이 태어났는데 그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 특히 젊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은 훨씬 더 젊고 진짜 나이 많은 제가 수도군단 지금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군단 우리 제일 높은 사람 한 사람 3스타 우리 장군님 해봐야 이분 나이 해봐야 50대 중반, 50대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젊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에 따르면 모든 계층이 청장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죽음의 순간을 마주한 적도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친지들이 돌아가시거나 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실제로 내가 마주하는 죽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분명히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또 젊으신 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걸요? 한 번도 본 적이 우리 생각에 특히 젊은 사람들 생각에 죽음이라고 했을 때는 죽음 자체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떠도는 이미지들만 떠올리게 돼요. 이미지들만. 그럼 죽음이란 뭘까? 하고 하면은 교통사고, 사고의 이미지, 그다음에 달려가는 앰뷸런스, 삐용삐용 하는 소리, 그 자동차의 이미지만 생각하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특히 군대라는 이 조직의 특성상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조직이죠.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살리러 가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요? 군인 어디로 가요?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면 상대방도 죽고 우리 편도 죽겠죠. 그래서 군대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군대라는 조직은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숫자로 봅니다. 숫자로 봐요. 실제로 이렇게 긴 훈련이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다 돌립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하룻밤 사이에 한 개 중대 전멸. 한 개 중대 하면은 120명 정도 됩니다. 한 개 대대 전멸. 오늘은 그러면 저쪽 뒤에서 훈련장에서 저쪽 뒤에서 야 오늘 몇 명 죽었어? 3,000명 죽었습니다. 그래? 적게 죽었네. 옆 군단은 몇 명 죽었어?
아 지금 역군단이 지금 휴전선 뚫려가지고 8만 명, 10만 명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병력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숫자예요, 숫자. 그 숫자라는 조직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 오히려 가볍게 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생관이라는 글자를 옆에다 써놨는데, 그래서 군종 장교들이 가서 하는 교육이 뭐냐면 사생관 교육입니다. 왜냐면 사자 무슨 사자일까요? 네, 죽을 사자고, 생자는 날생자고,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아마 어르신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들 있으시겠지만, 예비군 가서, 예비군도 아니지,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현역 병들 중에 정말 게임처럼 조준을 딱 해가지고 적군을 쏘 맞출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극히 드뭅니다. 다들 훈련해 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는 예비군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벽 뒤에 숨어서 총을 들고 이렇게 막 쐈어요. 내가 안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도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죽겠죠. 그 순간을 보고 트라우마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죽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패닉에 빠져서 총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아니겠죠. 총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적군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사실 신부로서는 딱히 하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러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함에서 기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총 못 쏴요. 아, 쏘는 만큼 지옥 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가 쏘는 사람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총을 들고 앞으로 갈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 페이지 제가 넘겨버렸네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항상 늘 멀리 있는 어떤 무언가, 분명히 있는 건 알아. 분명히 있는 건 알아요. 내가 항상 시작할 때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 밥 먹는 거? 다 먹는 것 같지만 밥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거 다 고기 좋아할 것 같지만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저같이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뭘까요? 그럼 사랑이래요. 사랑. 와이프, 부인. 나 없어도 잘 살아요. 없어도 잘 살아요. 없어도 돼.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 딱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언제 죽는지는 다를 수 있고 어떻게 죽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죽는 것 자체는, 죽음 자체는 모두에게 동일하다.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라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진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줘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혹시 묘지를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꽤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꼭 가시죠. 그죠? 11월 달에 꼭 가실 거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묘지를 가본 사람이 없어요. 묘지를 포함해서 지금 봉안당이라고 돼 있죠. 봉안당, 혹시 봉안당에 가보신 분 아무런 일 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족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가보신 분. 저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게 되는데 제가 봉안당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맨 처음에 뭘 먼저 하냐면 자연스럽게 저보다 어린 사람을 찾아요. 저보다 어린 사람을 찾게 돼요. 사실 이렇게 요즘에 봉안당에 가면 명패가 이렇게 있고 사진이 이렇게 있고 또 안쪽으로 투명한 곳은 또 안쪽에도 사진이 막 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 2017년에 태어나서 2020년에 죽은 아기의 그 봉안 유골함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안 됐다. 참 그렇네. 하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나오실 것 같나요? 제가 본 한 열에 10명, 열에 9명은 나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나옵니다. 이게 내가 벗어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까먹고 있었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까먹고 있었구나. 이 젊은 사람도, 이 젊고 예쁜 여대생도 왜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 죽음의 무게, 죽음의 어떤 공포가 확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질량이 늘어나요. 봉안당에 가서 그런 걸 보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신부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요즘에 봉안당도 여기 로얄층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관심 없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 특히 이제 군대 가서 젊은 애들한테 야, 봉안당에 여기 로열층 있는 거 알아? 이러고. 보통은 이제 한강변에 한강 뷰가 보이는 높은 펜트하우스가 로열층인데 여기는 로열층 어딜까요? 예, 한 네 번째 칸. 예, 평균 키에 딱 눈높이 있는 정도. 그래서 맨 아래 칸하고 맨 위 칸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난대요. 죽어서도 자기 로얄층을 찾는 것을 보면 참 살아있는 사람들도 독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빠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과학적으로 뭔가를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과학적으로 죽는다는 건 뭘까요? 과학적으로 죽음은 모든 과정의 종료. 우리가 태어나서 세포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또 죽고 세포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쓴 그 하버드대 교수가 죽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세포들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면서 주요 조직들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그게 죽음이래요. 그게 죽음이래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 케이건 교수는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과학이고 그게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해요. 혹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베스트셀러였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게 아까 시리즈물이었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신학생 때 그 책을 처음 읽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래요. 뭘? 어떻게? 그냥 끝나면 끝이라고 하니까 그
끝 내기 전에 알아서 잘 사세요라는 내용이 두께가 이만큼 있어요. 과연 그게 맞나?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이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꼽자면 서양 사람들에게서 종교를 빼고 죽음을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가 그리스도교적인 감성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유명해졌는데, 저는 반대의 입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 과정들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아무도 모른다. 즉 그 과정이 끝나고 이제 뇌까지 멈추고 나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끝인가? 끝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땠나? 묘비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의 묘비예요. 인디언이라고 하면 조금 인문학 강의에서 조금 그렇죠, 그죠?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할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비문. 우리 부족의 불빛을 보며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 그들은 당신 생애에서 역사를 자아 올리고 그 역사는 결코 죽지 않으리. 죽는 사람 비문에 죽은 사람 비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탈리아 어느 지방에 있는 묘비입니다. 1651년 4월 27일 주일 밤 12시와 1시 사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속에 평화로이 잠들었나니 정직한 방앗간에서 일찍이 덕스러웠던 마리아 빌긴 친정의 성은 발트맨인 이탈리아가 독일입니다. 독일. 제가 착각했어요. 발트맨인 22해 이틀을 살았으니 그 영혼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이 그냥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원의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비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의미가 없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그 상황으로 끝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의미도 흐릿해지기 때문이죠. 아까 아메리카 원주민 같은 경우는 부족 안에서 부족민으로 살았던 의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 그 어떤 21살 여인은, 21해를 살았던 그 여인은 방앗간에서 일했고 또 축복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결혼하고 잘 지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의미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이나 오해 같은 것을 하시는데, 시작을 어떤 분들은 막 유령,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 그럼 신부님 영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럼 육신이 죽고 나면 영혼이 살아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개념은 사실 중세시대의 신학이었고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이 중요해서 영혼은 그러니까 육신 안에 육신과 영혼이 있다고 종교는 가르칩니다. 맞습니까? 육신과 영혼은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육신은 별로 안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만 잘 살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시대 때 어떤 수도자들은 자기 몸을 때려요. 편태로 자기 몸을 막 때려요.
왜? 육신의 이 그 단계를 낮춰서 영혼의 등급을 올리려고. 육신이 험하게 구르면 구를수록 영혼의 등급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텐데 요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려면 삶이란 건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영혼이 껍데기 육신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영혼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다이어트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행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육체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면 그럼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저는 이제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어서 끝으로 향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시간을 벗어나거나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초능력자나 귀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공간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른가요? 아니죠.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가서 혹시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는 거 어떠세요? 그럼 10분만 딱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연달아서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산다는 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죽음에 관해서 이 죽음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너무 무거워지거나 아무 일도 아니게 되거나 가벼워지.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우리 시간으로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시간관이라는 걸 좀 가지고 계시나요? 내 시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이 나지? 라고 하는 거. 한병철 씨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병철 철학자가 있는데 요 근래 한 8년 전부터 꽤 뭐 시간의 향기라든지 뭐 에로스 창가라든지 뭐 그런 그 철학책으로 꽤 유명해졌던 독일계 철학자, 독일 가톨릭 쪽도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지금 현대 주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각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직선적 시간관.
그리고 인문학과 또 종교에서 말하는 시간관은 순환적 시간관이에요. 순환적 시간관. 어떤 의미인지는 단어가 명확하죠, 그죠? 이 직선적 시간관은 방향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갑니다. 이 우주라는 세계가 언제 시작되는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빅뱅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플랭크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빵 하고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했고 먼지들이 별이 되기 시작했고 그 별 중에 하나의 지구가 태어난 지 이제 60억 년 정도 됐다고 해요. 이건 측정이 됐어요. 60억 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요. 이거를 시간관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특히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엔트로피죠.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는 경향성이. 물리는 물리적 진실은 뭔가가 계속해서 물질이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밖에 안 가요. 엔트로피라는 게 쭉 늘어가요. 방향도 필요 없어요. 시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시점에 시작을 했고 어느 시점에 계속해서 팽창하다가 그 팽창 이후에는 또 다른 우주로 넘어간다. 이게 현대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리학 이론을 따라서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요.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요. 어느 날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빅뱅을 빵 일으켜가지고 내가 동의 없이 태어났어. 태어나 보니까 나야. 태어나 보니까 난데 그냥 나는 끊임없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끝을 향해서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엇으로 의미를 찾아요? 소비로 의미를 찾아요. 내 삶의 의미를 소비하는 데서 찾아요. 누군가는 엄마 젖 먹고 태어날 때 잘 태어난 애들은 임페리얼 먹고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쟁통에서 자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느 시점에 잘 태어나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 시간들을 소비함으로써 이 시간을 이끌어 나갑니다. 완결이 없어요. 그냥 쭉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죽을지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소비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노후 걱정 다 하시죠? 어떻게 소비하면서 살아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쓰면서 살아갈까? 사회도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종교에서 보는 시간관은 순환적 시간관입니다. 순환적 시간관. 한 사람이 창조되었고 한 생명이 한 세계가 창조되었다고요. 절대자료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끝이 분명해요. 끝이 뭐예요? 심판 혹은 구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심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와 심판 사이의 시간이 연결되어야 삶의 의미가 생겨요. 그 사이의 의미를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순환적 시간관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 드러내는 어떤 그 방법이 변증법이죠. 변증법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변증법? 정, 반, 합 이렇게 나옵니다. 정반합, 정반합이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뭔가 정이 어떤 사실이 있고 거기에 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이것이 합쳐져서 다른 결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정반에서 합으로 넘어가죠. 정반 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반 합으로 변증법적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죠. 그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계속 뭔가를 선택해가면서 합쳐가면서 내 삶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돌아갑니다. 인생은 돌고 돌고 계속해서 흘러간다.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느님 절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종교에서는. 이 절대자의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표현이 시간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시간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시대를 보호하시고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시편 구절에서 굉장히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시간의 주인, 당신은 하룻밤 100년도 하룻밤 같으시다는 표현, 뭐 이런 표현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언어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은 하느님의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한 거죠. 인간의 삶은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지만 요거를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용수철처럼 되겠죠. 용수철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 세계의 시간을 보실 때는 방향을 어디서 보실까요? 위에서 보시겠죠. 그러면 이 시간, 이 용수철을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으로 보일 겁니다.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어제와 오늘은 같고 당신에게 현재밖에 없다. 늘 현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간에 내가 포함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웠나요, 갑자기?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시작과 종결이 있고 내가 각 개개인이 창조된 시간부터 구원되는 시간까지 끝까지 완결히 나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으로 출발하냐면 하느님과 절대자와 인간 개별자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시간이란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그래서 한 개별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을 몇 분이라고 해요? 60분. 60분은 몇 초? 3600초. 맞습니까? 아닌가? 3600초 맞죠? 잘라내서 측정하는 거죠. 이거는 시각이죠.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측정 가능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한 묶음, 하나의 역사, 시작이 있고 종결이 있는 하나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시간의 종결, 완결로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가톨릭에서는 구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의외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떤 사건의 시간이 끝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특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끝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폭력적인 종결을 맞이할 때, 해고를 당한다든지, 연인과 헤어진다든지,
그 연인과의 관계가 끝이 날 때,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잘려나갈 때, 내가 열심히 한 프로젝트가 날아갈 때, 그 시간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끝날 때, 폭력적으로 끝날 때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외로 많이 쓰죠,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존재의 시간이 끝나는 것, 내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끝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다? 문제는 뭘까요?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간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별자의 시간이 이어져야 그 살아있는 동안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도 해고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해고가 됐지만 경력이 남아서 이 경력이 이어져서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어요. 근데 그 헤어짐의 시간이 다시 이어져서 그 사람과는 이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사건의 시간은 끝나지만 이 사건의 시간이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이걸 우리는 종교적 언어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경험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의 끝이 예상할 수 없다는 거죠. 난 젊으니까 아직 멀었어. 나 20살밖에 안 됐는데. 저희 할머니, 지금 저랑 같이 지금 본가에 같이 계시는 할머니가 지금 36년생이세요. 몇 년, 나 연세 가수의 생각 36년생이신데 입에 발렸어요. 입에 달린 소리가 뭐예요?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예상은 늘 하시지만 예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음 휴가가도 계시고 그 다음 휴가가도 계셔요. 예상하지 못한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겁니다. 죽음은 항상, 이 시간의 끝은 항상 폭력적으로 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난 죽습니다. 끝났고 내 세포가 이제 끝났으니 나는 끝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저는 이제 가톨릭 신부니까 가톨릭에서 이 끝,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시간의 끝, 심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경험하셨을 내용들 중에 영원한 생명,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죠. 정말 지극히 종교적인 단어죠.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늘나라, 뭔가 다 갖춰져 있는 어떤 하늘나라, 공간이 있을 거야. 구원, 내 삶을 이렇게 비루하지만 절대자께서 나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주시겠지. 부활, 그리고 심판, 네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1000만 명 찍은 영화, 옛날에
신과 함께 보면은 막 심판받는 막 그 판관들이 막 8명, 9명이 나오죠. 그럼 나태지옥에 빠지면 막 그 계속 몇 돌 같은 돌려야 되고 심판받고 벌 받아야 되는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안 익숙한 용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으신가요? 어느새 뭐 많이 쓰고 실제로 종교 생활을 안 하시더라도 꽤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예, 많이 써요. 근데 이걸 죽음과는 연결 잘 안 하죠. 모두 다 죽음과 연결된 언어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가톨릭 신부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원하세요? 요즘에 사이비 종교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다놀드 요즘에 제일 핫한가요? 다놀드가 단군 할아버지 할 때 그 단자죠. 거기 천지개벽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신천지 뭐 이런 것들고. 그런데 신천지나 그런 다놀드 같은 사이비 종교가 설득력이 왜 있냐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너무 많아.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미지를 생각해요. 그죠?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 거지. 이 상태로.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도 그러죠. 10만 명 모이면 이제 이 상태 우리는 살아가서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살아간다. 뭐 더 보편적으로는 뭐 파우스트 작품 괴테가 맞나요? 괴테가 아니고 괴테는 저기 신곡이고 파우스트 같은 작품도 보면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되살리기 위해서 메피스토라는 어떤 악마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살려내려고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마누라가 먼저 죽어가지고 하데스한테 가가지고 뒤로 돌아보면 너가 아내는 다시 끌려간다 해가지고 쭉 끌려 나오다가 결국 보지 말라면 꼭 봐요. 가가지고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고. 그래서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지 않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인가? 그건 아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뭔가?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여러분들 혹시나 사이비 종교에 안 끌려갑니다. 사이비 종교들 다 이 말해요. 이대로 돈 많이 번 상태로 다시 천국에 가서 그대로 더 잘 살 겁니다라고. 사이비 종교는 딱 이 논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식 종교, 적어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종교들 4대 종교라고 하죠. 불교 그다음에 뭐 유교도 종교로 쳐주나요? 유교, 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4대 종교라고 했을 때 죽음을 거절하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너 안 죽어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종교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불교 신자분 계세요? 불교 신자분이세요? 불교는 뭐라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윤회. 윤회는 어떤 거예요? 자력 구원의 방법이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을 반복해가면서 이것도 순환적 시간관이죠. 계속 반복해가면서 카르마, 업보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 살고 나서 부처가 되면 그 모든 삶의 시간이 찰나 같을 것이다. 찰나의 시간에 살아낸다라고 해요. 그 모든 고통의 시간, 팔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시간을 부처가 되고 나서 돌아보면 찰나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것도 보면 이 시간관이 꽤 비슷하죠. 제가 방금 말한 거랑. 그런데 우리랑 가톨릭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은 시간의 구조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계속 돌 만다라라고 하죠. 불교에서 만다라고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곳으로 계속 돌아요. 뭐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아요. 그러면 사람이 됐다가 개가 됐다가 먼지가 됐다가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도 된다고 해요. 돌로도 태어난다 그러는 사람 스님 중에. 돌의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시간. 근데 아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종교를 있고 그 시간이 이어져야 된다 그러죠.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저도 가끔 다음에 태어나면 절대 신부 안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농담삼아 하긴 하는데 가톨릭은 환생이 할까요 안 할까요? 신자분이시라 했잖아요. 가톨릭은 환생합니까 안 합니까? 이전에 나의 삶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없어요. 창조의 시작이 분명해요. 나라는 사람이 창조되는 순간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빅뱅의 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시작을 했고 개별자의 시간이 시작이 돼서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부활.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요? 다시 복자입니다. 다시 복귀, 복수 할 때 다시 복자. 활자는 살다 활자. 영어 하면 부활 이렇게 되죠. 부활의 최소 조건. 부활하기 위해서의 최소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죽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은 본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순간을 무조건 겪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이건 영어로 이게 resurrection입니다. resurrection이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 제가 군대에서 만나는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활이 뭔지 아니? 이러면은 그거 성직자가 쓰는 기술 아니에요? 이래요. 게임인 거죠, 게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 세계관을 함께 갖고 게임적인 세계관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요즘 애들이 그 편의점 직원 그 알바한테 돈을 툭툭 던진대요. 툭툭 던지고 막 카드도 던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그냥 보면은 옛날에 저는 이제 뭐 구멍가게나 슈퍼 가서 뭐 살려면은 아저씨가 돈을 거슬러 줄 때까지 아저씨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툭 놔두고 딴 데 본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전문이 얘가 못 배운 애구나 싶어가지고 불러서 뭐하라 하면은 애가 굉장히 또 착하대. 근데 이게 게임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다 보니까 게임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 타인이 인격이 아닌 거예요. NPC, 논플레이어 캐릭터, NPC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툭 치고 네 할 일 하는 동안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레저렉션이라는 표현도 제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활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좀비가 부활. 좀비가 일어나는 것도 레저렉션입니다.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육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레저렉션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보통은 레저렉션이라고 하면은
레스렉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썼던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그 라틴어로 레수렉시오입니다. 레수렉시오. 여기서 TIO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N은 영어고 N 들어가면 영어고 O까지 가면은 O까지 쓰면 라틴어예요. 레수렉시오 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지만 요즘에는 어디까지 이 언어를 쓰냐면 어떤 사건의 부흥, 어떤 조직의 부흥, 뭐 군대에 뭘 했는데 사람이 많이 왔어. 부흥이 일어났어. 그다음에 재유행. 야, 옛날에 80년대 미니스커트였는데 지금도 미니스커트가 재유행. 레surrection. 또 어디까지 가냐면 도굴 하는 것도 레surrection이라. resurrection.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이게 좀 감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 표현을 뭘로 바꾸고 있냐면 rise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영어로 표현할 때는 rise로 많이 바꿔요. rise는 더 본명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이 앉다 영어로 sit죠. 일어나다 rise, 일어나다. rise from the dead. 위에는 지금 제가 폰트가 깨졌는데요. 그리스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영어 이 사전을 보면은 rise from the dead, 죽음에서 일어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유다인들 감성에 비롯한 건데 심판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그 예루살렘 동쪽에 키드론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 골짜기가 지금도 가보면 다 묘지입니다. 서민들 예루살렘 묘지입니다. 그 기원전 400년, 500년경부터 만들어진 묘지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거기에 묻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하느님께로 하느님 만나러 뛰어간다라.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뼈들이 일어나서 춤들을 춘다라는 표현. 예. 뼈들이 막 일어나서 하느님께 달려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쓸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도 아나스타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 멈춘 것이 다시 움직이는 것. 에너제틱한 느낌이 나죠. 아까는 그냥 피지컬한 느낌이었다면 레저렉션은 피지컬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에너제틱, 운동의 의미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라이즈 한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앙은 부활 신앙, 라이즈 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늘나라, 낙원으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죽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순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순환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느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장 맨 처음에 하느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신기하게 또 우리나라는 그 여관 이름으로 많이 쓰죠. 낙원장. 낙원. 영어로 하면 패러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로 돌아간다. 천국. 일반적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천국이 어떤 그 장소라기보다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공간도 어딘가 모르지만 포함하고 있겠지요. 포함하고 있을 테지만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낙원이 어디서 나오는 처음 낙원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이 사람을 이 페이지가 왜 지금 나올까요? 그럼 잠깐 다시 리핏하고 갈까요? 부활 그러니까 아까도 부활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야 된다. 시간이 한번 끝이 나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어진다. 그래서 모든 대중 종교는 정상 종교는 죽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기 위해서 무조건 죽어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교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유명해요? 죽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낙원의 이야기로 할게요. 에덴 동산, 간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정원.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시면서 가장 가운데에 당신이 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에덴입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거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여섯 번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지 않고 첫 번째 사람을 죽지도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랑 영원히 살 거다라고 첫 번째 관계를 맺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관계는 어떻게 끝이 나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자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집계약이라고 보시면 집을 계약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못질을 하면 안 돼요. 뭐 인테리어는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하고 하느님하고 처음 관계를 맺었을 때 맺었던 집 계약을 한번 보시라. 어떤 관계였을까요? 말이 안 되는 관계, 정말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관계죠. 다 해도 된다. 네가 가서 낙서를 하든 뭘 집을 뜯어내든 장판을 뜯어내든 아무 상관없다. 대신에 뭐만 안 하면 된다. 열매 하나만 먹지 마라. 요거만 안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먼저 계약을 깼다 그래요. 이거를 종교적 언어로는 죄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깨는 관계가 깨진 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뺏가툼 오리지넌스, 오리지널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sin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 근원적인 죄, 원죄. 하느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었던 그 관계, 하나만 안 하면 됐던 그 관계에서 인간이 먼저 그 관계를 깼다. 계약의 불이행. 그리고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인간이 고통받고 죽기까지 하는 시간이 시작됐다고 창세기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의 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상태에 있죠. 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이걸 원죄,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이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하느님과 절대자와 내가 단절된 상태, 관계가 끊겨진 상태, 혹은 희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 죽음, 끝이란 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내가 잘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어. 잘 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거. 첫 번째 관계로 돌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죽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심판받아서 벌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이 관계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것. 결코 영원히 무슨 수를 써서도 돌아갈 수 없는 관계. 이걸 지옥이라고 하죠. 결코 하느님의 절대자의 어떤 사랑이나 권능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심판받았다. 지옥. 그래서 이 죄의 상태, 원죄의 상태의 삶의 모든 순간,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있음은 이 죄의 상태를 얼마나 돌려서 죄가 아닌 상태로 완결로 나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상태라는 건 뭘까요?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명확해지느냐,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라는 거죠.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죄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은 어떤 행위, 제가 이제 병사들한테 세례받아서 오면 고해성사, 여러분들 고해성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죄를 고백하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해도 죄가 없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죄라는 거 어떤 행위, 예를 들자면은 뭐 신호 위반 같은 행위를 윤리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죄 안 짓고 살아갑니다. 예.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종교 오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신부님 왜 성당만 오면 나를 죄인으로 만듭니까?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죄부터 고백하라 그러고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그 죄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 죄의 상태라는 것은 신학적 의미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죽음이, 내 시간이 끝났을 때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가 하느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너무나 당연하게 윤리적인 의미들이 따라 붙을 것이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을 베풀어야 되고, 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느님과 불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완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거죠. 이걸 부활이라.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영어로도 pass by죠. 다시 갔다. 그래서 return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환해서 뭐든지 된다던 그 집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내가 그냥 뿅 하고 그 다음 천국에 가면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상태, 인간과 절대자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종교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교적 의미에서 죽음 뒤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느님을 만나거나 하느님과 영영 이별하거나 절대자와 영영 이별하거나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랑 말싸움에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횡령을 했어. 뭘 했어.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걸 저지름으로써 하느님과 다시 그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 쪽으로. 그것이 그 떨어짐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다시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자와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잘 맺고 살아가느냐. 단순히 어떤 뭐 나쁜 짓을 하고 뭘 말싸움을 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죽어야 가능하다. 순간순간에 내가 자꾸 죽어야 죄를 안 지어요. 하느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부부싸움 뭐 때문에 안 됐어요? 서로 옳은 말 하는. 그러면 그 싸움, 그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한 명이 포기해야 돼. 결국은 한 명이 죽어야 돼. 그 시간에 끝을 내야 돼. 내가 그 옳았던 시간을 내 스스로 끝을 내는 연습을 해 나가요. 이거를 작은 죽음들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죽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 다시 살아갈 수 있죠. 다시 다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죽는 연습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내 시간을 끝내는 연습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이걸 꾹 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 화해,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단어들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너무나 붙어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어떻게 끝내느냐. 용서함으로 끝낸다. 사랑함으로 끝낸다. 화해함으로 끝낸다. 저 사람이 내가 미워 죽겠어. 이번에 다들 투표하셨나요? 밉지 않은 쪽 투표하셨겠지만 그럼 나머지 아직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야 된다니까요. 미움의 시간을 끝을 내야 돼. 이 끝을 내는 게 죽음. 이 작은 죽음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지 마지막에 구원, 내 죽음의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는 삶의 어떤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은 부활한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 사건 때문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보려면 예수라는 사람을 보면 돼요.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요. 제자들한테 나타나면서 겉모습이 달라졌냐? 아니다 라고 보여줘요. 손바닥에 못 박힌 구멍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롱기누스 창이라고 하죠. 롱기누스 창. 롱기누스라는 백인대장 그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죠. 롱기누스가 질렀던 창,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고. 그러면 또 그걸 다 봤다 그래. 상처를 봤다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어요. 밥도 막 먹어요.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그 전에 사람과 뿅 하고 달라져가지고 막 온몸이 빛난다든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에 못 알아봐요. 그 성경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한 번에 이 사람인지 못 알아봐요. 이게 무슨 걸 뜻하냐면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와 부활한 예수 사이의 시간이 인간 시각에서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달라졌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시간이 완전히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예수다라고 밝혀야만 알아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면 요즘에도 부활절 이후로 지금 가톨릭에서는 부활 시기라고 해서 부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 시간들을 끝내고 내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 시간들을 아무리 미워하는 시간도 끝내고 화가 났던 시간도 끊어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살아간다고 해서 그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알맹이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싸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이 시간의 종료들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결국 마지막에 궁극에 간 내 존재의 시간의 끝에서도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들을 우리가 얼마나 다채롭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7죄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게 뭐냐면은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경향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7죄종은 교만의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는 경향들, 그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끊어내죠. 교만의 시간들을 끊어내고 인색의 시간들을 끊어내고 질투의 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7가지를 얼마나 잘 그 시간들을 끊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가 삶의 의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미라는 것, 종교에서는. 그리고 내 존재의 시간이 끝나는 날 전혀 다른 모양의 시간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 내 시간이 끝나지, 내 개별자 김부수 또 성함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죽습니다만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집회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를 꼭 생각하라는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가톨릭의 죽음에 관해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들으시면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죽는다는 건 뭔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제 강의가 그렇게 명확했나요? 물론 이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도 한 번쯤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여러분들 종교가 없으신 분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처럼 쭉 소비하면서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끊어내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죽음을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다면은 오늘 강의가 오늘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꽤 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끊어냄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의 끝을 보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그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신부다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 천주교는 왜 저렇게 유난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도 뭐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떤 참사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 의도가 폭력일 때, 의도하지 않았을 때, 뭐 세월호,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태원, 작년에 오송 지하차, 종교인들 가가지고 막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게도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이 세상이 저는 굴러간다고 봐요. 물론 그것을 좀 가볍고 축소시키면서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적 감수성을 가지고 생명을 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12분 정도 계시지만 12분도 그런 시각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이야기들만 조금 할게요. 사형제도. 가톨릭이 유난 떠는 것 중에 첫 번째 사형제도 반대입니다. 근데 성당 다니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불러놓고 손들라고 하면은 90%가 사형제도 찬성한다고 손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거든. 그리고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사형제도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고. 네. 영원한 단절을 시켜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가톨릭의 입장에서 왜 사형제도라는 것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형제도라는 것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형수에 관해서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형수 누굴까요? 예수죠. 첫 번째에서 확 걸려버립니다. 사형제도 반대하는 이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는 합법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제도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합법적인 사형수였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다고 하죠. 다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죄였어요.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죽을 수 있는 죄였어요.
그럼 빌라도나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사형 제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기회입니다. 구원에 관한 기회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절대자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이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시대별로 달라요. 장소별로 달라요. 근데 그 국가 권력이 혹은 그에 준하는 권력이 한 사람의 목숨을 합법적이라고 해서 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라는 선고를 할 수 있는가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사형수 특히 신자분 두 분 계시지만 어디 가서 왜 이렇게 가톨릭은 유난히 사형수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사형수 중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형수 중에 정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자살. 안락사 요즘에 우리나라는 한참 이야기 나오다가 좀 쏙쏙 들어갔어요. 이 안락사라는 그 테마가 안락사라는 주제가 쏙 들어갔는데 안락사와 자살 여러분들 뭐 자살이라고 하면은 그거 있죠. 그 신자분들 옛날부터 다 했던 분들은 또 그 자살하면 지옥으로 직행한다 라는 표현. 자살은 죄다. 기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가 안락사와 자살이 왜 생겼는가,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자유에 관한 관념이 성장해 가면서 이 성장의 과정은 일반 대중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어떻게 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성장해 왔는가? 지금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뭐 4.19 혁명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 4.19 민주화 운동과 뭐 해가지고 이번에 뭐 5.18 너니 맞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수호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이 성장해온 과정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유만 겪게 되죠. 경험은 커져버린 자유만 경험하게 되죠. 그 경향성 중에 이제 좋은 결판이 죽음마저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자유의 완성. 내가 아무것도 자유롭게 못할지언정 내 목숨은 내 거니까, 온전히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유의 관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줘야 안락사를, 특히 안락사가 뭔지 아시죠? 그냥 스스로 약물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해외에는 막 그것 때문에 뭐 살인 방조죄 뭐라고 해서 막 법적인 분쟁도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죠, 그죠? 인간의 존엄성, 내가 존엄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자유로운 한 개체이기 때문에 내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과연 그런가?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내면을 자세히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적인 시간관 안에서 이 죽음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소비주의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옛날에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60세만 살아도 환갑만 지나도 우리가 잔치를 할 정도로 장수했다고 했지만 이제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150살, 180살까지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젊은 시절은 한순간이고 늙은 채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상적으로 이 안락사,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갑니다. 이 노년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생을 포기하는 것은 노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포기한다는 것을 간과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안락사랑 연명치료는 다릅니다. 요즘에 뭐 그 사인하는 거 연명치료 포기각서 이런 거 혹시 보건소에서 받는 거 혹시 사인하셨어요? 연명치료 포기각서? 이거는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연명치료는 더 이상 그 치료가 불가능할 때, 그래서 내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때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적 가르침이고, 안락사는 뭐예요? 그냥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종교적 입장. 태어나는 것, 누군가 태어나는 것, 특히 낙태. 그러니까 뭐 종교적 죄를 보면 그렇죠. 특히 뭐 종교적 죄를 보면은 뭐 자위행위, 낙태 굉장히 큰 죄로 봅니다. 그리고 자살, 살인 이게 10계명 제6계명에 전부 다 걸려요. 가톨릭 교리서가 이만한데 제6계명의 교리서 안에 보면 자살, 안락사 이렇게 다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건 그 내용은 제가 뺐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에게서 시작된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과 마침은 인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에 시작과 마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이 죽음의 특성, 우리 인간의 시간의 특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가능한. 그러면 또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신부님, 자살하는 사람 정말 지옥 갑니까?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죽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요즘에는 그 교리적으로는 자살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그 자살로 이어지는 그 선택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질환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죄인이 그러니까 교회법적으로는 병사라고 봐야 되죠. 본인 스스로가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병으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옛날 중세 시대에는 자살하면은 장례 미사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장례 예식도 안 해주고 그랬어요. 그냥 저 끝에 땅바닥에다 갖다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생명의 무게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그 전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렇게 아까 절반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길었죠, 그죠? 그래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순간, 모든 순간 그 시간이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반짝거리고 또 더 의미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갔을 때 그 시간이 정말로 아름답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